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김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누린 축복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였으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육신의 사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악은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환난 날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설레야 할 추석 명절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 물질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중에 굴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곡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리저리 굽어 꺾여 있다라는 뜻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이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하면 그 이후에는 아플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노력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평탄한 삶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또 한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험난한 삶을 통해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나 평탄하고 역경과 고난이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탄한 길보다 굴곡지고 험난한 길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건강과 아픔 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기억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람 3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생리마저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여호와의 사람들은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떠돌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의 인생은 고난 자체였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정착하여 살만하면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은 좀처럼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 이 아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땅의 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자손의 축복만 남아 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실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며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후에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별 상관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신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그 성에서 나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조카 롯을 구해야 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간구, 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3명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 길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더니 다음에는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의인의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을 사해로 흘러내 보낼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염려되었던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꿈과 같은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많은 인구가 자리 잡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렇게 큰 성읍에 의인이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조카 롯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열심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을 찾았지만 이 폐역한 도시에서는 결코 의인 10명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소돔과
고모라성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결국에는 모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니 옹기가마와 같은 연기가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모두 불타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주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자신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성 전체가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망당해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의인 9명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조차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는 조카 롯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여 성읍 전체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히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애통하는 기도는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고난이 닥쳐오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또는 전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한 사람 조카 롯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조카 롯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마음에 불안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 상황에서도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두겸이의 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겸이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를 아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귀한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조카 롯을 살려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두겸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간절한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두겸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부천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헌금, 1,000번째 예물, 교회 사랑 헌금,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부천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더 연장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는 9월 2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 십자가 말씀 묵상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눕니다. 어린이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이번 주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이용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신방을 겸한 대신방을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신방대원은 코로나 방역 관계로 담임 목사와 사모만 참여하고 이 모든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눕니다. 인천로의 에덴의 교회 설립 공인 및 안수집사 임증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김두겸 어린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